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첫째 날 하셨던 일 중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네, 그 중에서 성전 정화, 이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크게 분노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분노가 아니고 폭력을 행사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냥 막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둘러 엎으셨고 제물로 쓰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앞에 얘기하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온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화가 나셨을까요? 물론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화일 수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은요, 이렇게 폭력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은 예수님 개인의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이신 거룩한 분노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편리주의가 낳은 본질 흐리기,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한 것,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편리주의가 낳은 본질 흐리기. 예수님은 유월절을 나흘 앞두고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유월절은 성경 개관반에서 했지만 맥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집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자유의 몸이 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유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스라엘 외에 주변의 여러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고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뭐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나흘 앞둔 성전이 얼마나 북적북적했겠어요. 좀 여유 있게 오려고 미리미리 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할 때는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제사하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무 짐승이나 가져와도 안 되죠. 짐승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 흠이 없다라는 게 이게 참 이게 만만치 않죠.
뭐 예루살렘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야 그냥 뭐 깨끗한 짐승, 어디 상처 나지 않은 짐승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뭐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와야 되는 이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짐승을 어떻게 그 먼 곳에서 그거를 끌고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뭐 제사장들이 나름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게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뜰에서 이제 짐승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저는 처음에 시도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뭐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편리를 추구하고 배려하고자 했던 것이 이내 변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이미 변질돼서 골마 터졌던 것이죠. 우선 어떤 변질이 있었느냐? 예배자에게 일단 변질이 일어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성전까지 가져오려면 그만큼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면 오는 그 시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오는 시간 동안 주님을 의식하고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가서 짐승을 사면 되니까 이제 짐승 같은 거 안 가져와도 되니까 뭐 이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수고도 없고 신경 쓰는 것도 없고 또 마음을 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사라진 것이죠.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 장사꾼들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제사용 짐승을 대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기업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에 와서 이제 짐승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제사장들의 측근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잘 보인 사람들, 뭐 어쩌면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만이 성전에서 짐승을 팔 수 있도록 아마 짐승을 공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기 위한 성전의 예배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그야말로 터를 잡게 된 거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이 짐승들이 뭐 싸게 팔았으면 또 몰라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 시중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죠. 왜? 여기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에요. 정말 가난한 자들이 뭐 양이나 소를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그 몇 푼 안 되는 비둘기를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비둘기를 성전에서 살려면 시중에서보다 몇 배, 뭐 어떤 경우는 몇십 배를 더 줘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죠.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의 피눈물을 쏟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주님이 아셨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돈이나 헌금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소의 세겔, 은 반세겔로 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만 통용되던 돈이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일상생활하면서 쓰는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쓰는 그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도 내야 되고
제물로 쓸 짐승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이 돈이 유대, 이스라엘에서 만든 돈이 아닌 거예요. 외국에서 만든 겁니다. 이방 나라 두로라는 나라에서 만든 은화였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두로의 신 멜카르트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세상에 성전인데 멜카르트 이방 우상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는 로마 군대의 상징인 독수리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압제 시대니까 로마가 그런 식으로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하는데, 아니 그거를 이스라엘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방에서 만든 돈이고, 더군다나 이방의 신인 우상이 있고 자기를 압제하는 로마의 상징인, 군대의 상징인 독수리가 새겨져 있는 그런 돈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체적으로 그 성전의 제사장들은 자존심도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돈 앞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자존심조차도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왠지 아세요? 두로의 화폐가 당시의 다른 화폐들보다 무게도 정확하고 은혜의 순도도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자체의 가치가 제일 많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그려져 있든 자기를 압제하는 나라의 상징이 그려져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돈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던 그 자리, 그 장소가 성전 중에서는 이방인들이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의 모형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바깥쪽 요지죠. 여기가 이제 성전 뜰,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하는 곳이고, 이제 실제 성전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요 바깥 부분, 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만민이 기도한다는 건 이방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만민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기도의 집을 네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물론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성전 제도는 없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예배당은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모임의 장소일 뿐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없느냐? 아니죠. 대신 이제는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편리와 이익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한낱 그냥 우리가 쓰는 액세서리로 쓰는 목걸이처럼 나를 꾸미는 장식물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성전된 내 안에 혹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사꾼들은 없는지, 그런 장사파는 없는지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성령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를 좀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성인 공동체가 깨끗한 성전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울러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 또 가족들이 있지요.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해 주십시오. 잘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가 중보하고 후원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트리큐의 지진 이후에 또 모든 그 복구 작업들, 또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들도 좀 잘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는 주일 이제 부활절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주의 고난에 잘 동참함으로 정말로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든든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고난주간 월요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을 정화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편리주의를 위해서 본질을 흐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꾀를 내고 좀 더 편리한 것을 찾다가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믿음 생활을 변질시키고 이용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